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는 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망증이 자꾸 생겨가지고요. 그 아가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희를 보기를 이렇게 병이 났노라. 참 너희를 보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달라.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가시니까 한 주간 강단을 좀 해라. 알겠습니다. 그리 같은 본문 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원래 설교 잘 못해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정리하고 은혜 받은 걸 이제 잠깐 포럼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이제 그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새벽마다 그 교회에서 그 새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65일 똑같은 노래가 나와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양이 나오면 자다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 이제 물론 불신자였는데 너무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제가 많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했을 때 술이 이만큼 취하면 세상 살기 싫어가지고 어떨 땐 제가 부산에 그 서면에 가면 그 로타리가 있어요. 8차선인데 길에 그 밤에 가서 들어누운데도 그래도 차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안 죽었어요. 이때를 위해서 그런 건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술이 취할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나고 왜 교회는 종소리가 안 들릴까? 그래 요즘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 새벽에 종을 친다면 고발당하겠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은 점점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저는 만약에 저에게 너는 교회를 하겠냐 아니면 학교를 하겠냐 이러면 저는 0.0001초도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학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 평생의 꿈이 제가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꿈 중에 다른 건 성취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학교를 지금 하나 하고 있긴 했는데 저는 아직도 만약에 제게 여력이 있다면 저는 학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는 그런 학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중고등부 학생들 보고 말이에요. 교복을 입고 그 대통령 탄핵한 데 나와서 데모를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평가 점수인가 주고 돈도 주겠다. 예전에 제가 인천시 교육청에 한 10년 정도 그 시의회를 지도했는데 그때 인천시의 시교육청의 교육부 교육감부터 시작해갖고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교직 생활을 거의 25년 이상 하고 장학관인가를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보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면 나는 절대 교사 안 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평생 제가 학교 선생을 했는데 자기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교육이란 거는 하나의 기술을 알려주는 것뿐이었지 나는 20년 이상 교사 생활하면서 나는 단 한 명도 사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내 밑에서 공부하고 나간 애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들은 내게 하나의 기술을 배우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뭘 배울까 궁금하고요. 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정확하게
복음 알려주는 거는 두 번째지고 올바르게 인성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할까요? 그래 일주일 동안 이제 틈틈이 저희 집에서 저 소래 습지까지 갔다 오면 한 3시간 걸려요. 그 소래 습지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가면서 제가 여러분 이름을 모르지만 한 분 한 분 제가 얼굴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분은 지금 여기서 뭘 할까? 이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그 이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생각하면서 병이 난 것처럼 일주일 내내 이제 여러분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아유 주일이 왜 빨리 안 오지? 왜 이리 주일이 길까? 난 빨리 주일날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이 지난주 메시지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초대교회인데 이걸 붙들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에 무리였고 그다음에 초대교인들은 제자들이었겠지. 그 23장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잡고 오늘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무리들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헤롯 당원이요 많은 군중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 교회의 교권을 괜찮아요. 저 원래 땀 흘리는 체질이에요. 그들은 원래 교회의 모든 권을 다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둘 다 이제 아니 그렇지 50년 이상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중직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밥을 먹고 이야기가 깊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소원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 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해줬어요. 5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두 분 다 구원의 길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엄마를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요즘 이렇게 교회에 가는 게 재미가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해 줬습니다. 감정이 식으면 끝난다. 그거는 감정적이지 걔하고 하나님하고 1:1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걔는 어느 순간이면 교회를 그만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저의 이제 과거도 설명해 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짝이 저하고 상당히 관계가 나빴어요. 그래서 맨날 학교 가면 이제 싸움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네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 다 끝난 뒤에 제가 이제 쫓아가고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그 뭐냐 이래.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연약한 날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자기 원수 마귀를 사랑 안 했냐고. 예수님이 먼저 원수 마귀를 사랑하고 우리 보고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면 내가 실천하겠는데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조그만 놈이 뭘 복잡하게 생각해. 막 그냥 믿어. 그래 한 대 맞은데 그 순간에 제가 반발심이 일어났어요. 그래 이제 그 부장님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는데 또 가서 물어봤어요. 그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 부장님이 제게 하는 소리가 야, 그건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그날부로 제가 교회를 종을 쳤어요. 나는 이런 교회는 안 다녀.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저는 심각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기 원수 마귀도 사랑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할까? 그걸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보면 화가 나고 이 땅에 교회는 없어져야 되고,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은 전부 사기꾼처럼 보이고 저것들이 일주일 내내 연구해 갖고 말이야 힘들게 일한 사람들. 저희 어머니가 하루 종일 감자밭에 가서 감자 캐는 일을 하면 저녁에 돌아오실 때 감자 한 푸대 얻어 갖고 오면 그걸로 일부는 팔고 일부는 쪄가지고 우리가 먹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가서 이래 보면 목사님들 얼굴에 뭐 기름이 흐르고 그러면 뭐 이렇게 또 헌금을 거두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힘들게 벌어갖고 말이야 내 용돈도 안 주면서 교회 가서 또 헌금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헌금하라고 저한테 1,000원짜리를 주면 펄렁펄렁한 옷을 입고 가고 바구니 올 때 얼른 헌금을 손에 들고 보여줘야지 나도 헌금한다 이래 보여주는 척하면서 하나 잡았는데 나중에 보면 1,000원짜리 잡히면 에이씨 재수 없다 이러고 어쩌다가 이제 10,000원짜리 하나 올라오면 와 오늘은 봉 잡았다니. 제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과 또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청년들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저들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까 이 세상이 어둠 혼돈 공허로 점점 깊이 물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이웃집도 담도 없이 서로 왕래했는데 이제는 뭐 옆집의 이름도 모르고 하는 이런 시대 아니겠어요? 전부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또 이제 성공 중심인데 세상은 정치, 경제, 문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도 없고 따라갈 만한 것도 없고 전부 자기 중심이고 그 안에 무속이나 점술이나 또는 우상이 또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저는 이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저는 내 남은 생에 나는 절대 무리로 안 삽니다. 나는 제자로 살고 나는 끝까지 나는 제자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제자를 남길 겁니다. 나는 절대 무리를 안 남깁니다. 그래 그 우리 처제들 보니까 불쌍해서 다음에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다 만났는데 한 30명 모이니까 내가 애들에게 팀사역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은 좁지 방은 달랑 2개밖에 없는 데다가 그것도 뭐 13평짜리 조그만 아파트에 사람이 그래 많으니까 애들에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내하고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나왔는데 근데 또 이제 이야기했죠.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애들하고 내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럼 내가 걔들에게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줄게. 이 쉬운 거를 들어보더니 쉽네요. 쉬운데 자기가 하자니 정리가 안 되니까 체질이 안 되니까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저는 그 사람은 일단 제자는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무리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여기서 그 무리와 제자들을 앉혀놓고 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무리의 삶을 보면 저들은 이제 철저히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죠. 그래 자기의 외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 속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그래 저는 우리 그 신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좀 웃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위하여 감시자를 붙여놨는데 누군지 아냐? 여러분 아세요? 누군지? 자녀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 속여요. 다른 거는 다 속이는데 내가 믿는 신앙이 만약에 가짜라면 그러면 내가 내 자녀에게는 그 신앙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무당을 한 2,500명 만났는데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좋다. 그러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업을 당신이 인생이 끝난 뒤에 당신 자녀에게 무조건 넘겨줄 거냐? 그러면 열이면 10명 다 던져요. 화를 내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업을 끊으려고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걸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냐? 아니 분명히 당신이 조금 전에 내보고 당신이 하는 일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그걸 왜 못 넘겨주냐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100% 나는 넘겨주고 싶다. 근데 왜 당신은 왜 그걸 당신 자녀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냐? 그럼 당신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만약에 가짜라면 그럼 내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평생 가짜로 거짓말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내 자녀도
이 부모를 따라서 그들도 평생 교회를 다니고 헌신했는데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사기를 쳐야지. 내 가족을 놓고 사기 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최고의 감시자는 바로 내 자녀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다른 건 내가 다 속이겠는데 우리 자녀들은 못 속이겠더란 말이에요. 같이 사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에게 이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을 해주겠어요? 중국에 딱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으로는 우리 가족 4명이 밥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들 학교 간다는 거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너무 비싸. 이게 외국인들에게는 6배로 비싼데 더군다나 고등학교는 대학보다 더 비싼 거예요. 중국은. 둘이 합쳐서 한 학기에 거의 1,8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1,600만 원. 한 달에 한국에서 저한테 150만 원 보내주는데 이걸 뭐 한 학기에 애들 학비만 1,6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보내겠어요? 못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루두루 알아보니까 2명 합쳐서 1년에 180만 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깐수성 란조라고 한국인 한 명도 안 사는 저 깊은 내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글로 보냈어요. 어쩔 수 없어. 야, 아빠가 경제가 안 돼가고 니들을 내가 여기 북경에서 공부시킬 능력이 안 되니까 니네 글로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성경책 한 권씩 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끝났다. 나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도 없다. 돈도 못 도와줘. 그리고 거리가 비행기 타고 2시간이야. 기차 타고 24시간이야. 난 갈 수도 없어. 그래서 너희들을 지켜줄 자는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아빠가 평생을 내가 성경을 들고 믿어왔는데 이 성경은 성취되더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성취되고 이 성경 말씀의 주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는 이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거 붙잡고 가라. 그래서 이제 거기 걔들을 보내가지고 3년 동안 우리는 이제 떨어져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북경 쪽에 있었고 애들은 저 깐수성 란주에 살고 만약에 제가 가짜라면 제가 가짜 신자라면 어떻게 내가 우리 애들 그 저 시골에 그것도 참 형편없는 시골에 글로 보내면서 성경책을 하나 주고 야 이거 듣고 살아라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내 새끼인데 내가 주손놈도 아니고 내 가짜 자식도 아니고 내 친자녀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보내겠냐. 그래 보냈는데도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걱정도 안 되고 평안하고 오늘부터 전화할 일도 없다.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오직 니네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는 일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면 누군가 이제 아이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 뭐가 제일 재미냐니까 우리 큰애 하는 말이 자기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미있대. 그럼 끝난 거예요. 뭐 공부 저희 부부는 애들 보고 단 한 번도 우리는 공부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날 시간이 있어야지. 같이 안 사니까. 그래서 뭐 지들이 공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 그래서 이제 걔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그다음에 교회 가고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이거를 3년 하면서 공부가 재미있었다. 공부가 너무 재밌고 그게 이제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에게도 저는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훌륭하고 위대하고 다 좋지만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인간 본질을 알려주는 데는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 23장 3절에 5절까지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있는 방해물이 뭔가를 잘 찾아봐야 돼요. 그 방해물이 내 자신이라면 나를 죽여야 되고 그게 물질이라면 넘어서야 되고 그게 성공이라면 그게 결국은 허망한 거라고요.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윗자리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좋아했다. 그 랍비라는 말을 또 찾아보니까 나의 선생이요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매우 위대한 인물, 절대적으로 존경할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존경할 자, 매우 위대한 인물,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모님도 누군가의 도움이 또 필요한 거예요. 비록 내가 한 가정의 남편이요, 내가 아내요, 엄마요, 그럴지라도 나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혼자서 전능자처럼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은 이 연약한 나를 또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할 때도 꼭 물어봐요. 그러면 신부 보고 둘이 행복하게 하기를 원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당신에게 행복이 없다는 말인데, 그럼 당신 볼 때 저 남편은 행복이 있을 것 같이 보이냐? 대답 못하죠. 그럼 남자에게 또 물어봐요. 당신도 아내를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당신 줄 행복이 있냐? 저 없어요. 그럼 네가 볼 때 당신 배우자 되는 저 여자에게는 당신에게 줄 만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냐? 대답 못하죠. 그럼 당신 둘이서 합친다 해도 그거는 육신이지 그 속에 본질적인 행복은 없다. 당신들도 남편이 아닌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그 당신도 아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이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가정으로 첫걸음을 떼고 나가자. 그런 거예요. 누가 매우 위대한 인물이, 우리는 보통 어떤 애들은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일보다 성전의 재물에 더 관심을 가졌다. 말은 오직인데 실제로는 물질을 넘어서지 못하고 미신적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성경책을 사가지고 목사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참 귀한 일이다. 근데 그분 그 뒷말이 문제인데 왜 성경책을 선물했냐 했더니 내가 이 목사님께 성경책을 사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물질로 복 주실 걸 믿고 했다고. 그 이분은 자기가 이미 동기를 갖고 불건전한 미신적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물론 뭐 성경책 세우고 받아서 그 목사님이야 좋았겠지만,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께 이제 전달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뭐 돈 넣고 돈 먹기도 아니고 뭐야 이거. 이런 신앙이 바로 이 무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나님의 일보다도 재물에 관심이 있었고 겉은 깨끗하나 속은 뭐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린 탐욕으로 가득했다. 자, 그들이 어느 정도 했냐면 음식에 그 뭐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념,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양념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양념도 10분의 1을 쪼개갖고 10분의 1을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했는데, 그러나 실상 그들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유익이 되는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는 걸. 그러면 결국에 그들도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지옥 판결이다. 23절이 아니고 33절인데 결국에 그들은 멸망의 심판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했다. 매우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 뭐냐? 사실은 그들은 이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사람에 따라서 사는 날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고 뭐 장수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무리들은 정확하게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마지막에는 가장 비참한 절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진짜 내게 있어서의 소망은, 온 인류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될 거냐? 그리스도께 두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상을
방해하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앉혀놓고 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너희들이 온 인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보아야 된다. 그걸 보는 자가 이제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두 개 마지막 하나가 이제 결론인데요. 율법주의적 구원관에 빠져 있었단. 그래서 행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만나면 대화하다가 대개 보면 행위에 눌려 있는 걸 보면 신분을 잡아야 된다. 결국에는 신분을,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신분이 제일 중요하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네 자녀들과의 1:1 관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신분이 중요하지. 네 그렇게 일을 빠지게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갖고 그 돈을 뭐 하냐고. 집에 갈 때 통닭 사갖고 애들 뭐 갖다 준다고. 그 교회도 안 가는 놈인데 지 엄마 속썩여갖고 교회도 안 가고 애 때문에 마음이 끙끙 앓는데도 그래도 통닭 사갖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게 번 돈을. 왜?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면 통닭은커녕 물 한 병도 사주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걸 내가 왜 해줘야 돼? 마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아무리 11조를 내고 아무리 뭐 해도 그걸로 구원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또 풍성한 삶을 막는 자들인데 아직도 물질에 묶여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쫓아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 그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도 해줬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멋있게 재밌게 살다가 내가 60쯤 되면 이제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지. 어릴 때 왜냐 6학년 때 교회 옆에서 1년 동안 살면서 그 찬양 드린 게 있어가지고 술 취하면 제 입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술 먹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노래를 제가 부르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예 어저께도 이제 그 집에 이제 가족들하고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그와의 개인적인 만남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들은 또 이 물질적으로 탐욕에 빠지고 도덕적으로는 방탕했고요. 요즘 다 그러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 와, 저 사람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 앞에서도 태연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은 자기 자녀는 없을까? 자기 자녀들에게 너는 이 아버지가 믿는 걸 따라라. 너는 이 엄마가 믿는 걸 따라라. 이렇게 과연 말해줄 수 있을까?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자기들은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는 방탕했고 물질은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아니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그 중심에는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29절 36절 보면 그들은 위선적으로 끝나서 결국에 그 위선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까지 온 거예요. 자기들을 이익을 위해서라면 까짓 거 뭐 예수님이 뭐가 없다 내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해서라면 내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결론은 138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어둠, 혼동, 공허가 밀려와도 생명과 능력의 빛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지더라도 너는 그걸 볼지언정 너는 그들과 같이 넘어지지 않는다. 시편 기자가 시편 91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느냐? 내가 잡은 신앙은 환란이 오지 않으면 잘 몰라요.
문제가 오지 않으면 잘 몰라요. 갈등이 오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좋구나. 저는 이제 중국에서 한 15년 살아봤는데 처음에는요, 비록 제가 음치지만 오늘도 제가 이 음치가 돼가고 우리 이제 임유인 집사님이 이제 반주할 때 처음에 예배 딱 시작할 때 꽝 할 때 제가 마음에 쿵 하고 감동이 오는데 내가 이 빨리빨리 못 따라 해갖고 박자감도 없지. 그리고 찬양을 못 해갖고 제가 이제 이 사회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뭐 목사가 이 찬송을 못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시 음치대에서 2등 해가고요. 예, 선풍기를 선물 받아가지고 가정에 효도한 적이 있는데 제 제목은 동해물가인데 동해물가 애국가를 제가 얼마나 못 불렀으면 그 음악 선생들이 들을 때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거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2등 했어요. 저보다 더 못하는 음치도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오직 그리스도 중국에 살아보니까 막 찬송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찬송할 수가 없으니까 저 목욕탕 가갖고 샤워 물 틀어놓고 입에 수건 물고 찬송 부른 적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여기서 찬송 부른다고 누가 잡아가나요? 신학교 때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제가 애들 보고 야 오늘 저녁에 그 특송을 해라. 그래 특송을 시켰어요. 그 특송을 했는데 경찰 왔어요. 왜 왔냐? 골프장 안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그 옆에 건물이 캐디들이 사는 숙소예요. 이 캐디들이 고발했어. 저 옆에 건물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우리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아마 저 사입이 이상한 단체 같다. 그리고 아니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 옆에 있는 그 젊은 아가씨들 골프장의 캐디들은 머리가 터지듯이 아팠을까? 이게 찬송의 능력이로구나. 이게 사단이 꺾이는 순간이로구나. 한국은 쉽게 우리가 뭐 찬양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이 공산주의 국가 같은 거 가서 한번 잠깐 살아봐라.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여기 사는 거고는 다른 거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로 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재미로 살아도 어느 날 나이가 들고요. 어느 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공허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요. 허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결심만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좋습니다. 저는 무리로 내 인생 안 살겠습니다. 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 사역을 하면 꼭 마지막에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예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된다. 그렇게 3번만 해도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 그 고백하는 순간에 생명의 능력의 빛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갈등, 문제, 염려, 걱정 떠나가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나 혼자 체험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래 고백해봐라. 이거 얼마나 쉬운 일이냐.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138을 언어로 잡으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러면 힘든 일이 올 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하면 되는구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할 때 저를 비난하는 권찰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미쳐서 맨날 뭐 성경도 안 읽나, 맨날 뭐 설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유 다른 교회 가야지, 빨리 이사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이분이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지 자기가 전도하러 가겠다 그러고 목사님 오늘은 제가 하는데 따라오십시오. 지가 가서 용감하게 무당집에 들어갔어요. 무당하고 눈이 마주친 순간에 이 사람이 이제 사고가 생겼어요. 머리가 막 도는 거예요. 어지럽고. 그러니까 무당이 네 내하고 눈 마주친 순간에 네 어지럽지? 네 지금 돌 것 같지? 네 꼭 옛날에 임신했을 때 구역질 하듯이 토할 것 같지? 내 네 속에 들어갈까? 그러면서 네 근데 왜 교회 가서 목사를 비난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날 비난했나? 너 교회 가서 네 발은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교회 밖에 나와 있네. 네 가랭이 찢어지겠다. 그러면서 야 이년아 하려면 똑바로 해. 2발 빼든지 2발 집어넣든지. 그래서 뭐 이 무당이
제가 데려간 거 아니에요. 이 권찰님이 자기가 저를 데리고 무당집에 갔어요. 그건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야, 이 이년아. 그래서 그게 신앙이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예? 그런데 이때 그 권찰님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지. 그 생각이 번쩍 났을 때 이분이 고백했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했대요. 딱 3번 하는 순간에 갑자기 무당이 욕하다가 입을 딱 다물고 눈을 딱 돌리고 안 보더래요. 끝난 거예요. 그 순간에 더 이상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가면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다음 주부터 절대 다른 거 설교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란 거를 계속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그렇게 했고 들켰어요. 그날 2명이 저를 따라갔는데 하나 또 신학생이야. 4학년인데 이것도 뭐 지가 이제 원래 그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고 2학년 때는 뭐 집사고 3학년 때는 평신도고 4학년 때는 무신론자 돼갖고 졸업할 때는 불신자라 그랬는데 원래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 놈이 4학년인데 지도 이제 비판한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는 뭐 설교도 맨날 뭐 제대로 뭐 성경도 안 읽냐. 근데 그 애한테도 그랬어요. 무당이. 야, 이 새끼야. 네 같은 놈 10,000명이 와도 내 겁 안 나. 네 이길 수 있어? 에라이, 네 교회 가서 왜 그렇게 궁시렁궁시렁하고 욕을 하니? 그래서 요 놈도 교회에서 나를 욕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 어쨌든 뭐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저하고 원수가 됐을 텐데 무당을 통해서 지들이 그렇게 지적받았으니 저하고 원수 될 게 없고 그렇구나. 무당도 가끔가다 나를 도와주는구나. 예, 사단도 이렇게 뭐 역사하는 것 같은데요. 그 138을 언약으로 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이제 언약으로 잡고만 있으면 돼요. 뭐 그거 잡고 그러면 그들은 이걸 잡고 그들이 한 일은 그냥 오로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출근하시고 일하실 때 힘드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의 주인입니다. 제가 그 수학을 되게 못하는 애 보고 이게 뭐 점쟁이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걔한테 답답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수학 때문에 미치겠다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수학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수학의 주인이 되는데 오늘 수학이 재미가 생기더래요. 전에는 수학 시험만 되면 졸려서 아이고 미치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잘은 모르겠는데 수학이 재미가 생겼대. 수학 시간이. 그럼 재미있으면 걔는 성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성격이 올라가게 됐죠. 이건 하나의 비근한 예인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면 돼요. 초대교인들은 한 열흘 정도 이걸 기도했는데 그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 이 로마의 지배 속에 얼마나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세대에 우리나라 마치 일제 치하에 살 때 그때와 같은 시대인데 얼마나 그 힘들게 했어요. 뭐 제 말 안 믿어지는 분은 저 중국 가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길거리에서 찬송해 보세요. 그거 바로 잡혀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이 막혔을 때 또 기도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럼 저는 말해요. 네 해봤냐? 그래 해봤냐? 그럼 저보고 또 반대로 물어요. 당신은 해봤냐? 이래. 나 해봤다. 난 해봤다. 이래. 그 결과는 떡이 나오더라. 돈이 나오더라. 할 말이 없지. 안 해봤으니까. 그럼 니네 해봐라. 하면 된다. 그 당신 직장 다니냐? 그 직장 그만두면 안 된다. 그 직장 다 계속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해라. 그러면 당신의 그 직장에서 혼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이기는 걸 체험하게 될 거다. 미운 놈이 안 미워지는 걸 체험하게 될 거다. 그게 이기는 길 아니냐. 해보진 않고 뭘 그래. 난 해봤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꾸 해보세요.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면 깊은 기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뭐 그 사람들이 성경에만 기록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루디아가 되고 야손이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 저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지난주에 이제 잘 준비를 하셨는데 말씀을 정리해라, 기도를 정리해라, 전도를 정리해라. 여기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난번에 이제 그 추석 전에 일산의 그 다민족 전도학교에 3주만 딱 오라 그래요. 그래서 3주 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고 실제 현장에 가서 그러냐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 제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두 번째 주 기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세 번째 전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제 이걸 했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인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기도해 보세요. 과거 완료형.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잘 안 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내 손에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을 안 열어줬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오히려 더 나은 걸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과거 완료형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이제 2번 운동을 하는데 이때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과거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또 강의가 있는데 이번 주 여기서 이제 강의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하나님 이번 주 이 로마서 강의에 하나님 역사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 역사하신 거, 뭐 이 광고 다 나간 거고.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과거 완료를 하면 생각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과거 완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말씀의 핵심이고요. 전도는 저는 이렇게 구원의 길만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만 내가 그릴 줄 알면 어느 날 그 그림을 같이 공유할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해주세요. 제 성격이 남에게 제가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니고 남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서로 각자 인생인데 뭘 간섭해.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이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도 남에게 말 듣기 싫은데 내가 하는 말 그 상대방도 얼마나 듣기 싫을까. 그러니까 안 하는 그런 성격인데 제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저 혼자 한 500장은 그렸을 거예요. 왜 성격이 왜 안 고쳐지지? 왜 성격이 안 고쳐지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혼자서 또 하고 혼자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제 보니까 TV에 담배 끊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 끊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건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제가 담배를 하루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새가 반을 피웠어요. 대단하죠? 응? 새가 반을 피우는데 아침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밥을 딱 먹으면 담배를 입에 딱 끼워주고 제가 담배 딱 물면 불을 붙여주고 학교 가서 피우지 마라. 그래 또 학교 가서 담배 피우다가 이제 잡혀가고 우리 체육 선생님이 턱걸이 올라가고 거꾸로 돌아 이러면 주머니 다 쏟아지고 뭐 담배 들키고 그래서 네 담배 끊을래? 퇴학할래? 퇴학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그래도 뭐 말이라도 담배를 끊겠다고 해야지. 아니 이 맛있는 담배를 얘가 왜 끊냐고. 그 교장 선생님은 담배를 왜 피우시냐고. 지도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그건 어른들이 하는 거지 애들은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제가 담배를 좋아하고 많이 피웠는데요. 악으로 깡으로 끊으니까 67일 끊었어요. 근데 68일째 열받아갖고 또 피웠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자기 담배 끊었는데 3년 끊었다가 요즘에 새로 피우는데 열받아갖고 그게 인생인데 근데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나서 어느 날 제게 병이 있었는데
뜯지 않은 새 담배가 한 갑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항상 주머니에 쐐기 있어야 돼. 새 갑이 한 갑이 수표를 없으면 불안해서 얼른 담배를 사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있어봐라. 왜 내 주머니에 담배가 없지? 내가 언제부터 안 피웠지? 지금도 몰라요. 언제 끊은지 몰라. 제가 담배 눈 뜨면 두 가지 피우고 밥 먹고 두 가지. 항상 담배를 저는 두 개씩 피우고, 하나 피우지 않고 하나 피우고 바로 끄고 또 하나 피우고 두 개씩 피웠는데, 근데 이게 은혜 받고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순간적으로 싹 없어졌다고요. 근데 구원의 길을 제가 이렇게 자꾸 그리는 중에 어느 날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인천대학에서 학생을 붙들고 내가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뭐 하지? 원래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제가 전도하는 장면을 제가 발견하고 내 스스로 내가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게 아니,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학생을 하나 붙들고 내가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이제 이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게 전도가 너무 즐겁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어디 가면 만날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자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정리해서 한번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라기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줬나니 한 것처럼 과거 완료형으로 기도도 해보시고, 전도가 힘들면 구원의 길이라도 놓고 이제 그려보시면,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쌓이면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그래서 결론, 내가 제자의 삶을 살면 이제 항상 이제 집에서 출발하면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을 향하여,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찾아 순례자로 쓰시고 정복자로 쓰시는데, 그 일을 잘 하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약속하지 않았냐고. 지금까지 그거 주신 게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막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제가 안테나예요. 그래서 어째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신학생들이 요번에 이제 우리 학생이 꽤 많아요. 96명이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뭐 맨날 밥 먹고 놀고 있는데 어쨌든 학생이 96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들이 그런 얘기를 몇 명 학생들이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선생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훈련석에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에게는 내가 파수망대로, 내가 파수망대인가? 아, 얘놈이 나를 보고 의지하고 나를 그 이번에 상해에서 이제 신입생이 20명이 들어왔어요. 20명이 들어왔는데, 제가 3년 전에 2018년, 2019년 그 구정 때 가서 3일씩 집중훈련을 2번 했어요. 집중훈련 2번 하고, 너희들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중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 선교사님이 추방되면 당신들이 이 지역을 책임지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학교도 열어놨으니까 기도해봐라고. 평생 중직자로 사는 것도 좋겠지만 이 시대는 중직자보다도 그 목회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팀에서 20명이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돼도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신학교 20명이 입학을 해갖고 단체로.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쓰실 것이고, 또 파수망대, 안테나, 플랫폼으로 쓰실 것이고, 그 자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라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그들은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에 이익을 남긴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래 결론은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걸어 제자를 남기자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평생 그들은 율법책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정확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여 율법적으로 행위 중심으로 가다가 자기 이익에 빠져 자기들도 망하고 후손들도 망하는 길로 가게 한 것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 길을 걷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 성령 충만한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이 제자의 길로 가라고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께서 은혜로 축복하옵시고 성지순례가 있는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 남은 여정도 주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귀한 걸 잘 보고 돌아올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